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 둘 다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누가 제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우리 산문 청년부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를 계속해서 사랑할지 사랑하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걸 가져왔어요. 아시죠 다들? 제가 잎사귀를 하나씩 떼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습니다. 뗄 때 한 장 떼면 사랑할까, 한 장 떼면 사랑하지 말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문청년부를 사랑하게 될지 사랑하지 않게 될지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떼볼게요.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 사랑할까. 사실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왜 잎사귀를 가져왔냐면 이 잎사귀는 아까 우리 다희 청년과 그리고 우리 누구였죠? 네, 지금 손 들고 있죠.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네. 네, 같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잎사귀를. 이걸 하려고. 이 잎사귀를 왜 가지고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한 이 잎사귀 선택과 같은 선택 상황이 놓여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걸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여러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계절이 흐르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를 받을 때가 되었어요. 새를 받으려고 먼 곳에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새를 받아와라.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려서 보내요. 지금 맞았죠?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복수를 하거나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두 번째 종을 보내서 또 새를 받아오라 하는데, 그러니까 농부들이 또 때리고 능욕까지 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종을 보냈더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는 제가 처음에 했던 잎사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저 악한 농부들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 말이 너무 신사적이죠. 제가 표준어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 악한 농부들을 잡아 족칠까 잡아 족치지 말까. 이게 표준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족치다가 견디지 못하도록 매우 볶아치다. 이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족칠까 족치지 말까. 이런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주인이 좀 바보인가 봐요.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누굴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니, 3명이나 종을 보내놓고 농부들이 자기 종들을 때리고 응징하고 그렇게 능욕까지 했는데 아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들 보내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바보같이 보내는 걸까요? 흔히 드라마에서 널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줄게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를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 전에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본문의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놓고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의문문이 쓰였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 shall I do? 무슨 뜻이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탄식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탄식해요? 안 보내면 되잖아요. 병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왜 탄식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으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무조건 보내야 하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낼 수는 없는데 보내면 저들이 분명 내 아들을 때리거나 죽일 텐데.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비유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죠. 종을 보낸 것처럼. 근데도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를 보냈다. 아들인 나를 보낸 거야.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는 선택지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선택지가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이 담겨 있는 비유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게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와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무조건 예수를 못 박아주세요. 무조건 예수를 죽여주세요. 의논하면서 예수를 죽이세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48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인데 저 예수님이 빼앗아 가니까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 요한복음 11장 47, 48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천국, 포도원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좋죠.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까 이 포도원 비유가 선택지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그게 심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선택지가 없는 사랑이라 하셨는데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심판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지 없는 게 아니라 심판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는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어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유대인들 버렸으면 나도 버린 거야. 그리고 11장 11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약할 수 있는 청소년이 있나요? 은찬이 갑자기 약간 눈을 피하네요. 은찬이 안 시킬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껴서 시기심을 느껴서 구원으로 돌아오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랑의 방식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제가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까 저렇게 사랑할까. 하나님의 선택지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뜯을 때? 사실 의미가 없죠. 어떻게든 사랑하시는데. 근데 의미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실지 저렇게 사랑하실지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서 그것이 우리에겐 심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징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결국에 사랑의 방식이 이것만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그럼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랑이잖아요. 왜 하실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물 가운데를 걷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그냥 쟤 또 거짓말하네 이러고 끝날까요? 하나님의 신실성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깨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늘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약속된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신실하다는 단어가 쓰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시면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신실성이라고요. 마지막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것도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까? 현재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까? 사망이 그러합니까? 생명이 그러합니까? 권세자들이 그러합니까? 높음이 깊음이 그 어떤 피조물들이 그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까? 그 이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이루시고 이미 내 삶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운데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쫓아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근데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어찌할까? 근데 이 어찌할까의 탄식이 어떤 탄식이라고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악한 나의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길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찬양팀 나와주세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신실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 눈앞에 세상의 장애물과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